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예, 화면 위에 나왔는데요. 우리 다 같이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령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군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인도하심, 또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밭을 열어달라고 그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선한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또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우리 1장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말씀하고 있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온전하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사실 기독교 신앙에 저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핵심, 본질을 이루고 있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예전부터 참 이렇게 죄송스러운데 믿을만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예, 믿을만하다 뭔가 이렇게 재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뱉으신 말씀은 허투루 이렇게 말씀 아니하시고 대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신실하게 갚아주신다. 말씀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이런 순서로 운영되는구나 이런 순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당황하는 것이 적을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정말 유년 시절에 처음 교회에 갔을 때 마치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막 일사불란하게 일어났다 막 창손 부르고 앉았다가 또 고개 숙이고 묵상을 하고 막 여러 가지 뭐 갑자기 저는 이제 예전에 장로교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는 장로교에 다녔었는데 막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마음으로 막 뭘 외우고 막 이런 막 일사불란한 절차에 약간 위압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약간 거기에 뭘까요? 어떤 진짜 거룩한 느낌을 가졌어요. 경건하구나. 이런 느낌을 정말 가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떤 그런 외형적인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절차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정말 주님이 이 시대에 오셨으면 정말 확실하게 지적하실 만큼 너무 형식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비단 이러한 형식, 이런 어떤 의전, 이런 절차 가운데 중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분명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에 의해서 끌려가는 또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보면 어떤 그 미사의 어떤 형태에 제가 뭐 미사를 참석해 보진 않았지만 동영상으로 본 적은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때 또 배운 거 이런 것들 보면 막 으리으리하고 뭐랄까요, 그 예전 자체가 규모가 있고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분위기에 내가 이제 들어가기만 해도 뭔가 내 마음이 이렇게 그걸 치유라고 얘기해야 될지 뭔가 경건해지고 내가 그 분위기 안에서 뭔가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또 제가 천주교를 비하하거나 또 어떤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 안에도 우리 교회 예배의 어떤 절차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배우려고 할 때 어떤 그런 교회 절차들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거나 믿음이 어떤 자라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숙달돼서 믿음으로 지나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 주변 환경들이 세팅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원만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많은 가이드, 많은 도움, 많은 또 환경들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거죠. 믿음.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뢰한다는 거, 그분을 믿는다는 거.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기 계시나 난 그분을 믿어. 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기보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신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가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또 그에게 속한 백성들 또 예수 이름을 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의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죠.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주권적인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믿어지지 않는 사실들이 이제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말 성경에는 일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성경의 어느 구절을 펴놓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의 이성만을 동원해서 우리의 현재 상식만을 동원해서 이 성경을 딱 들여다봤을 때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 사실 엄청나게 많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이 갖다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살려주실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정말 웃긴 거는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도의 교제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교회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또 각종 모임에 참석도 열심히 하고 물론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모든 게 다 중지되고 오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또 우리 교회의 또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진짜 지경은 여러분의 가정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지경은 여러분에게 속한 정말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영역,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이죠. 이 교회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곳이에요. 또 그렇게 펼쳐내 주는 곳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 이제 요즘의 교회들은 그러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오로지 교회 예배당만 바라보도록, 오로지 주일만 바라보도록, 오로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신앙의 행위들과 절차들만이 어떤 신앙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강렬한 뭔가 좀 이건 아닌데 싶은 느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신앙에 또 때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지경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이고 또 우리의 직장이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지경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삶을 우리가 적용할 수 없다면, 실천할 수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면 지금 교회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일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의미를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이 과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분주한 삶을 살아왔지만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2배로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가고 2배로 더 열심히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절대로 주님 만난 날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상급으로 받으실 것이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 아이러니하게 정작 제일 중요한 믿음은 그대로야. 믿음은 어려운 일 있을 때 똑같이 흔들리고 옛날하고 지금이나 똑같은 강도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똑같이 반응도 똑같고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내려놓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흔들리고 변함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떻게 양육시켰는지 우리는 이전에 또 우리 이전 다니던 교회에서 또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독수리는 새끼를 아주 무자비하게 키우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는 새끼가 자력으로 벌레를 잡아먹을 수 없을 때는 여느 새와 같이 잡아다 줍니다. 잡아다가 찢어서 일일이 다 먹여줍니다. 그러나 저가 이제 청소년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솜털이 나고 이제 날개가 어느 정도 성숙해서 부모가 보기에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날개가 형성됐다 하면 그 절벽에서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떨어뜨린다고. 예? 떨어뜨리면서 어때요? 저는 살기 위해서 파다닥거리다가 이제 기상을 하죠. 날아가죠. 물론 그래서 진짜 떨어져서 죽는 그 새끼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인간이 그 동물의 그 생태를 바라보는 그게 단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 엄마와 그 새끼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는지 언어가 인간에게만 있다라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물론 동물 사이에도 어떤 뭐 언어로 교류한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감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새끼가 어미를 또 믿는 거, 어미가 새끼를 믿는 거. 그래서 어미가 그 새끼를 이제 떨어뜨리고 그 새끼는 오로지 자기 안에 있는 그 날개에 의존해서 날아가고 그런 어떤 성장 안에서 이 정말 굉장히 척박한 곳에서 살아남는 이제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발휘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주일날 예배가 끝난 그 주일날 저녁 때부터 다음날 한 점심 때까지 난 평안하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아쉽고요.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므로 난 평안하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믿음입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내게 어려움이 닥치든 내게 기쁜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지 감정이 사라지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어렵겠죠. 어려울 땐.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은 무슨 철면피라 그래가지고 감정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감정을 절제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강도의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내가 설령 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실하게 저들이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들도 온전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을 과연 여러분 실생활 가운데 쓰고 계시냐 이거예요. 실생활 가운데 발휘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믿을 때 오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비로소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이 딱 확정이 됐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음으로 마음이 이제 딱 정해졌다 이거. 그 다음에 이후 구절에 보면 비파와 수금을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었을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을 쓰는 순간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솔직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어려우냐?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환경,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을 내가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삶의 연륜, 그로 말미암아 깨달아졌던 많은 교훈들, 거기서 알아졌던 정말 실제와 같은 삶의 어떤 흔적들 때문에 똑같은 어떤 문제나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경험치를 몽땅 다 소환합니다. 제가 몽땅 다 소환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은 내가 과거 경험했던 것보다 어떤가, 아니면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경험에 거의 혼비백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뭐 백날 그냥 교회에서 기도, 뭐 말씀, 전도, 그 다음에 뭐 양육 훈련 이런 거 받으면 뭐 합니까? 제가 교회에 있는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작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게 중요한 거, 내가 실전적으로 써야 새끼가 날개를 펼쳐서 그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서 깃털에 정말 바람을 타고 정말 근육에 힘을 딱 주고 날개를 쫙 펴서 바람을 타고 이제 순풍 도담배처럼 부흥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을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제자들이 종용이 주님께 물어봤어요. 중풍병자 간질된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이 못 찾아줬다고 주님께 말할 때 주님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종용이 쫓아와서 물었어요. 정말 개별적으로 주님을 찾아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만일 너의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게 없대요, 여러분. 못할 게 없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물론 막 상식도 초월하고 막 다 그냥 이제는 주님이 알게 하신 사랑의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서 막
하나님의 그 범주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이거 믿음.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또 봅시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유. 그러니까 이제 합체를 하는 거죠. 믿음 플러스 기도 플러스 또 어떤 주석에는 기도와 금식. 그러니까 삼위일체. 기도와 금식과 믿음. 이렇게 딱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기도에 특별한 형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때 이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정의 내린 것이 참 웃겨요. 우리가 어느 때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소통하는 그 어떤 모습들. 다 기도인데 기도에 틀이 있고 모습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 안 했는데 기도 정해지는 그 시간에 기도의 형태를 따라서 하면 기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사실 이 기도나 금식이 뭡니까? 흉악의 결박을 끊는다 그랬어요. 온전한 금식.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을 통해서 막 그냥 막 내가 막 괴로워하고 막 나를 쳐야 돼. 그래서 내 육신의 어떤 금욕을 통해서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온전한 금식을 통해서 흉악의 결박이 풀린다 이거예요.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금식한다는 거. 금식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게 금식의 행위라는 게 아니라 기도가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참 우린 신기하게 믿음 플러스 기도 플러스 금식 믿음 3분의 1 기도 3분의 1 금식 3분의 1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이 본질이라 이거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바로 우리 믿음에 관련된 만일 여기도 본문에도 보면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적은 용거라고. 믿음이 한 겨자씨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죠. 좁쌀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내 믿음을 점검해야죠. 우리가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전히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 엉뚱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따르게 하신 그 본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분의 삶대로 살았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게 박혀야 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제가 이제 목요 기도회 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의심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또 이제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 디아크리노라는 게 뭐냐면요. 자꾸 재보는 걸 말해요. 뭔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분별하는 거죠. 점점점 분별하고 재보는 거. 이게 좋은 의미로 쓸 때도 있지만 이게 안 좋은 의미로 의심하다 계열로 쓸 때는 재보는 거. 자꾸. 그래서 마음에 주저함이 있는 거. 망설이는 거. 확정하지 못하는 거. 이걸 의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죠. 그때 계속 재보잖아요. 네? 계속 이 말씀이 맞는가를 재보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이 말씀대로 좀 하면 정말 과연 그렇게 될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긴가민가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망설이죠. 결정을 못하죠.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아이가 믿음을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이는 많은 거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자기의 경험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약속하자 이거 해줄게 하면 철석같이 믿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정말 높게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수록 성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순전하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믿음을 배우다가 이제 좀 성장하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되리라 하고 하는 그 약속을 힘입는 믿음,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능력을 행하는 믿음, 또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옳다라고 믿고 끝까지 정말 인내함으로 갈 수 있는 믿음, 결국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지켜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느 주소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지 않나? 거기서 여러분 분별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하는 어떤 아버지의 기도처럼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분명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 믿음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요구하셨던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믿음에는 우리의 어떤 수고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공로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교회 와가지고 또 신앙생활 한답시고 그 믿음은 옆에다 제쳐놓고 온갖 믿음으로 가는 길만 잔뜩 만들어 놓고 그 길 중에 어떤 길이 더 나올지 계속 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냥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즉시로 정말 배를 버리고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정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으라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있었을 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반응할 수 있는 자이냐,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의 계기판이 정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의심, 내 안에 주저하는 마음, 망설이는 마음, 내 안에 정말 이렇게 자꾸 뒤를 돌아보는 마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다스릴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은 얼마든지 여러분 정말 축사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진 의지만으로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많은 걱정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제 믿음을 더 온전하게 키워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그 믿은 대로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고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 여러분이 마음을 확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또 응답받고 싶은 것들 있고 또 답답한 것들 있으십니까? 먼저 내 믿음을 점검하세요. 내 믿음이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막 정밀 분석하듯이 여러분이 배운 또 어떤 방법대로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순전하게 그때 여러분의 삶에서 그때 던져주신 말씀에 내가 지금 마음을 확 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가고 있나? 그것만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붙들릴 수 있나, 거기에 여러분 정말 모든 신경을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받게 도와주실 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정말 구원과 영생을 이루신 것처럼 내가 이 믿음을 계속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내가 믿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되 내가 온전히 더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 믿겠사오니 하나님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예수의 한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